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6월 10일 사도행전 10장을 내나는데 10장은 4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이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모습과 베드로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랴가 어느 지역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와 붙어있는 항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로 밑에 그리고 요빠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서쪽 편에 쭉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연안 도시,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이사랴인데 그곳에는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군대들이 주둔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2절에서 보시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난 그 사람이 아닐까 혹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날 때 그 백부장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 지역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군대에 있어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잘 전해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6시간을 더해서 오후 3시 정도 된 것입니다. 3시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선한 일들 귀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 경건한 고넬료는 자기 종 2명과 경건한 부하를 1명 붙여서 베드로 요빠에 있는 요빠의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지금 베드로를 부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요빠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좀 오후 12시가 된 것입니다. 시장하여서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환상 중에 신기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 같고 4개의 모퉁이에 그 줄을 메어서 내려오는 것 같아 보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들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구약 율법의 정결리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의 동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정결리에 의해서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부정한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가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이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본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저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가? 저건 부정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의아해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넬료가 본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똑같이 환상을 보아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만, 혈육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구나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혈육적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고 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초대했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셔서 우리가 증인된 사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직을 보이셨다.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믿으라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3절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발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미노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라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내려오고
또 예수를 잘 고백하였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인 고넬료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신자가 되었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피지 않고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베풀어서 신자가 늘었다. 이렇게만 결과를 생각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이 전하게 된 것도 또 성령이 내려지게 된 것도 그 주권과 그 진행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또 그렇게 남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이방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 잘 지키면서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이방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또 지금 너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내려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전도가 되고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하게 하신 줄 알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같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말하는데 실제 삶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때 말과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에서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또 기도와 간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잘 강조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들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과 행동으로 온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스도를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 집 안에 초청을 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며 생각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